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했대요. 하나님이 참 재밌죠. 하나님이 기억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자기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억해가지고 다윗 후대가 죄를 지어도 봐주는 게 나와요.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그래서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지금 홍수가 났는데 바람은 말리는 것으로 없애는 거 아니죠. 네, 현재 지금 상태는 수면층이 파괴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으로 말렸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숭해돼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었을 것입니다. 이건 지각변동을 상징하는 지각변동. 2절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언제일까요? 40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노아 600세 내내 2월 17일날 17일날 비가 내렸고 40일을 계속 퍼붓다가 드디어 이제 땅에 있는 쥐하수가 드디어 이제 딱 멈춰지고 하늘에 비가 내린 것이죠.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드디어 이제 지구를 완전히 덮었죠. 산포까지 덮었다가 이제 그 덮은 물이 드디어 조금씩 주는 겁니다. 4절입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7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날 쏟아지고 40일간 쏟아진 다음에 40일 뒤에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7월 17일 150일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7월 17일 뭐예요? 이건 태양력이 아니고 태음력이에요. 뭐냐면 노아 때는 지금처럼 태양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2월달이 28일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수명층 있었고 또 지구가 똑바로 있었기 때문에 계절이 없었죠. 그러니까 달로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죠? 150일인데 분명히 7월 27일은 이건 분명히 한 달 30일 이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당시 달을 통해서는 음력으로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0일 동안 있고 아라랏산 지금 터키에 있죠. 아라랏산에 드디어 배가 멈추려면 산 정상은 아닐 겁니다. 정상에 있을 수 없죠. 아마 중턱쯤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배가 크기 때문에 머물 정도 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딴 데서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중턱쯤이 어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절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0월 1일이다. 초하루. 우리 한자수 표현에 초하루. 옛날에는 말쓰던 표현이죠. 초하루 10일에. 그러니까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드디어 산들의 봉우리. 다시 말해서 아라랏산에 오셨는데 산들의 봉우리가 지금 물 위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물이 많이 준 겁니다.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10월 1일 날인데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7일 날 40일 전 며칠입니까? 11월 10일이에요. 11월 10일. 아니면 이때가 10달만 1년이라면 1월 10일이에요. 그런데 10달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2월 나올 때 이게 10달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계산이. 그러니까 그 당시 계산으로 지금 적어도 12월이 맞아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뭡니까? 11월 10일 날 30일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지금 방주 꼭대기에 있고 바로 꼭대기 바로 거판 바로 밑에 창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창문을 여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까마귀가 날아서 왕래한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요? 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을까요? 분명히 까마귀는 시체를 먹었어요, 시체. 까마귀는 시체 먹었을 거예요. 만약에 먹을 게 없으면 뭐예요? 아니, 살던 데 들어오죠. 배고프니까. 동물들 먹으니까. 그러니까 까마귀 분명히 시체를 먹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까마귀는 뭐예요? 옛날에도 육식이라, 무슨 육식, 근본 뿌리가. 원래 모든 새들은 다 잡식입니다. 근데 뿌리가 뭐냐? 아, 까마귀는 육식 확률이 커요. 그래서 육식이기 때문에 시체를 먹기 때문에 왕래하였더라. 안 들어와요.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래할 때 뭐냐면은 까마귀가 멀리 안 가고 좀 맴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까마귀가 좀 두려웠나 봐요. 혹시라도 이제 잘못되면은 위협당할까봐 주변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새들은 자기가 먹고 있던 데서 안 떠납니다. 한꺼번에. 왜냐면은 겁나서 그래요. 멀리 안 가요. 확보되어 갑니다. 먹이감이. 그래서 까마귀가 멀리 안 간 것은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멀리까지 먹이가 분산되지 않았다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뭐냐면 지금 많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시체가 많으면 그냥 막 돌아갈 텐데 많지 않고 그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 알고자 하매 드디어 이제 또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물이 줄어들었나 아는 거예요. 9절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돌아와. 왜 돌아왔을까요? 뻔해요. 먹거리. 비둘기는 왜 못 먹었을까요? 비둘기는 아마 그때는 초식인 것 같아요. 초식. 만약 육식이면은 까마귀처럼 시체 먹을 텐데 소식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온 겁니다. 그에게 돌아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뭐예요? 비둘기는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안에 방주에 들어온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또 7일을 기다려. 근데 이상하잖아요? 계속 노아가 행동할 때마다 계속 7일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월화수목금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복성이 있는데 노아의 행동은 다 7일이에요. 이때까지 보면 노아가 하나님도 7일 만에 문을 닫으시고 7일 만에 또 보냈다. 이런 거겠죠. 월요일날 까마귀 보낸 다음에 일주일 생활한 다음에 다시 또 월요일날 또 보낸 거. 그러니까 7일은 뭐냐면 노아가 분명히 성수주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당시에도. 물론 안식일이 모습에 왔지만 분명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냐면 지금 노아의 행동 패턴이 계속 7일 나옵니다. 앞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노아가 일주일 간격으로 생활한 거예요. 뭔가 패턴이. 그리고 날짜는 30일, 태음력 30일이었고요. 그리고 7일 후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왔어요. 왜요? 쉽게 말하면 비둘기가 먹기 뭐한가 하지 그냥. 먹기는 뭐하고 동물들은 먹기 뭐하고 애매해서 그냥 가져와요. 동물들은 애매하면 옆에 있으면 말끔말끔하면 옆에 둡니다. 먹을 때까지는 동물 습성이. 그러니까 비둘기가 초식인데다가 아마 비둘기가 애매하니까 잎사귀를 가져왔다가 봐요. 비둘기는 그러니까 초식인데다가 먹을 때 곡식이라든가 열매를 못해서 생각됩니다. 이에 노아가 땅이 물에 줄어든 줄을 알았습니다. 뭡니까? 감람나무 있으니까 뭐예요? 이것은 이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까지 보일 정도로 뭐예요? 물이 많이 준 거예요. 12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7일 또 나오죠.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노아가 또 성수주라고 또 7일 뜻이 나왔어요. 다시 또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이제는 안 돌아와요. 뭡니까? 비둘기가 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홍수에 잠겼어도 식물은 많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죽은 것은 기는 것과 나는 것과 그리고 이런 동물은 죽었는데 식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열매와 식물의
그 열매와 잎사귀를 먹었겠죠. 이 비둘기가.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나옵니다. 601년, 누구 나이입니까? 노아 나이예요. 노아 나이로 601년. 처음에 홍수는 600세 2월 17일 시작됐고, 601년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그 달 초하루, 1일이에요. 1월 1일에 소알의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지금 드디어 처음에는 이제 까마귀 내보내고 비를 내보내고 드디어 이제 처음에는 드디어 뭐예요? 방주 뚜껑이에요. 뚜껑. 그러니까 방주에 뚜껑을 만들어둔 것 같아요. 뚜껑을 왜 못 눌렀을까요? 겁났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노아가. 아니, 세상에 지구 위에 자기만 살아있어. 우리 여기 있는데 여기만 떠다녀. 예를 들어서 아마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노아가. 식구들도 그렇지.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제 여기 이 건물이 있는데 다 자기만 떠올라고 돌아다니고 지구 위에. 아마 노아와 식구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섬세하게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조심스럽게. 왜? 죽을까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면 돼. 걱정할 거 없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근데 성교 나가도 돼. 도와주셔, 시켜주셔. 그리고 뭡니까? 순교당해요. 아니, 그 남은 시간을 영원 전도를 더 해야 되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해가지고 믿음을 뭡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게, 그리고 합당하게 머리 써야 되는데, 노아가 머리 좋은 것 같아요, 노아가. 만약 저 같으면, 난 믿음으로 해. 자, 나가자! 그런데 노아는 그게 아니에요. 이 뚜껑을 딱 그때 열어요. 생각해보세요. 뚜껑 열어도 되잖아요. 이미 물이 떴으니까. 근데 얼마나 노아가 두려웠으면, 그렇잖아요? 한 번에 안 열었어요. 처음으로 드디어 뭐예요? 뚜껑을 처음으로 연 거예요. 아마 열 때, 제 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손 떨리겠죠. 열 때 물이 확 넘어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조심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나 우리에게 있는 일반의 은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우리는 특별 은총이 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셔. 기사였어. 아닙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인 의사도 주셨고 법관도 주셨고 정치관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이 모든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에 또 발급은 좋습니다. 일반 은총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일반 은총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노아는 제가 볼 때는요 꼼꼼한 사람 같아요. 이거 다 적었다는 얘기예요. 날짜를. 자기가 600세 적었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적었어요. 이걸 다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가 굉장히 특별한 정도 강하지만 일반 정도로 굉장히 좀 꼼꼼한 사람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제가 봤어요. 보니까 거쳤어요. 언제입니까? 14절입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2월 27일이에요. 자, 홍수 시작은 600세 2월 14일이고요. 아니, 중요한 게 나와있죠. 홍수 끝나고 드디어 끝난 건 됩니까? 2월 다음에 2월 27일이에요. 17일, 27일. 얼마밖에 됩니까? 1년 10일이에요. 1년 10일. 근데 이건 음력이에요. 양력은요? 양력 1년이에요. 태음력 1년이 한 달이 29.5일이에요. 한 달이. 달 변화가 29.5일이고요. 그런데 아직 양력은 없지만 양력 계산할 때 이게 뭐예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노아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예요? 계속 배 안에 있었던 거예요. 1년. 태양력으로 1년이에요. 365일이 양력이죠. 그리고 음력으로는 354일이에요. 거의 10일하고 11일 차이 나는데 거의 10일 차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 앞에 회개에 도입돼가지고 세례는 씻는 건데 베드로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물을 말할 때 세례라고 써요. 세례라고. 노아의 세례.
이거 설명할 때 베드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르느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례가 뭡니까? 성부 성자와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례가 뭡니까? 또는 이제 수레 가가지고 하나님께 몸을 줘. 세례입니까? 아니에요. 세례는 얼마 걸리느냐? 중요합니다. 세례가 1년 이상 걸립니다. 세례가. 이게 진짜 세례예요. 구원을 얻으면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가 본질이 뭐냐? 목회자가 형처를 주는 게 세례가 아니라 내가 내 죄 때문에 지금 모든 죄 심판인데 내 죄 때문에 오늘도 회개했어요. 나는 짜잔 나는 하나님 회개했어. 끝납니까? 아니에요. 내일 또 하나님 또 회개합니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모레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언제 동안? 지속적으로 적어도 1년 이상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날까요? 온통 물에 잠겼지만 드디어 산봉우리가 보이고 드디어 나무들이 보이고 점점 이 땅에 새로운 세계가 보여져요. 새로운 지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은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지구의 재창조입니다. 지구 재창조. 자, 천지창조는 재창조예요. 지구만 다시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물이 깊어져서 바닥이 깊어지고 산이 올라갑니다. 언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축이 이선지 오다가 기울어집니다.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면층이 다 파괴돼가지고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지구에 변화가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노아와 그 식구들의 내면 세계입니다. 우리 영적인 내면 세계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회개로 돌입해야 되는데 하루가 아니고 한 번이 아니고 1년 이상을 계속 회개해야만 우리는요 변화가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다 가가지고 자랑합니다.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 받으려면 우리가 다윗이 1년 이상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올 겁니다. 다윗이 그 범죄 하나 가지고 1년 이상 앞에 회개해요. 우리 같으면 뜨겁게 해가지고 용서가 났어? 아 하나님 다 해주셨죠? 할 텐데 아니에요. 하나 가지고 1년 이상 회개로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노아에게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바네에 돌아왔는데 1년 걸립니다. 희한해요. 딱 1년 걸려요. 정확하게. 저희들의 세가 안 되는데 이 탈출기 쪽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많이 가르쳤죠.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어느 때에 도달되는가 연구 많이 했는데 1년이 최단 기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쉽게 안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단회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어떤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서 내 내면 세계가 마치 노아의 봉처럼 내면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내면 세계의 변화가 빨라야 1년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회개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억날 거예요. 2월 17일? 다음에 2월 27일. 1년이에요.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드렸다면 어느새 바뀌는 모습이 나한테 창조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아와 식구들은 뭐예요?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것은 지나갔더라 나옵니다. 그때 언어가 뭐냐면 변형되네. 변형되니. 앞으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현재 이 유니버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변화가 생깁니다. 마치 이때처럼 변화가 생겨요. 이거 뭐냐? 우리의 심령의 변화, 마음을 새로운 변화를 받아 하고 하나의 뜻이 감지가 되고 얘들은 뛰어오는데 그 기간 동안입니까? 계속 엎드려 잡이 필요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이면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뭡니까? 드디어 8명이 다 생존했어요. 생존. 우리가 볼 때는 그럴 거예요. 당연히 살자 할 때 보지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배는 처음으로 지어진 배이고 노아 직업이 목숨 생각도 안 하거든요. 처음으로 지은 배예요. 그리고 예측이 안 돼. 비가 올 때 감당하겠습니까? 홍수 앞에. 근데 이들이 생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구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생존해 나가야 되는데 이 생존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죠. 100명 넘어 한 명이 구원받습니다. 뭐 이건 제 이론이에요. 왜냐고요? 중간에 다 이탈돼 버려요. 왜 이탈되느냐? 온전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죄에서 못 벗어난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죠. 아이, 목사님이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알코올을 입에도 안 드는 사람은 알코올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알코올은 입에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죄를 벗어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사실은 오염되지 않아요. 왜? 바뀌었으니까. 지금 노아와 여덟 식구는 기가 막히게 다 보존됐어요. 그 가운데 다 뭐예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얻어가지고 드디어 새 창조에 다시 재정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17절 너는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지금 식구들이 먼저 나온 다음에 드디어 이제 동물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동물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동물 두 번째로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들과 함께 나왔고 19절입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드디어 동물들이 다 나옵니다. 동물들이 1년 동안 그 안에 있었어요. 뭐 이렇게 충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을 주셔가지고 아마 모두에게 먹을 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1년 먹을 때면 굉장한 양이에요. 보통 양이 아니에요. 그 많은 놈들을 자기도 먹고 또한 거기로 화장실도 있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비치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1년을 견디게 한 겁니다. 1년이 뭐냐? 1년은 그들이 새로운 세계에 도달될 때까지 경험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변화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변화를 할 때 동물들도 상당히 변화돼서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동물들도 1년을 버티면 뭐예요? 그 안에 인내심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막 변화가 됩니다. 동물들도요 상당한 이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보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드디어 예배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제사법은요 사실 이미 있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법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전수됩니다. 제사법이 전수되는데 지금 전수되다가 뭐예요? 모세에게는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거든요. 번제는 통째로 태우는 겁니다. 번제는 통 태우는 건데 이 통째로 태우는 번제, 번트 오퍼링, 통째로 태우는 이 번트 오퍼링이라는 것을 노하는데 이건 뭘 말해줍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드디어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태워주면 뭐예요? 왜 태워줘요? 지옥에 왜 가느냐? 아직 살면서 안 태워졌기 때문에 영원한 물에 가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땅에 살면서 내가 태워지면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왜? 남이 태워졌어. 태워준 사람은 태울 일이 없어요. 지옥은 개인 나죠?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는 왜 가느냐? 바로 안 태워졌으니까. 제사가 뭐냐? 예배가 뭐냐? 예배는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 앞에 내가 태워지고 자가 죽어온 것이 영적인 산제사입니다. 산제사는 내가 하나 앞에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질이 죽고 내 성격이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 오늘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찬송가 부르면서 은혜가 임했어. 이번 주도 찬송가 제가 하나 불렀죠. 그 예배일까요? 그것만?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새처럼 태워집니다. 태워 뭐예요? 그 태워질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흠양합니다. 우리를 흠양할 때는요, 종교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흠양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예배, 교회를 떠나잖아. 막, 교회 옆에서 맨날 살아? 끝나고도 집도 안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불이 되고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이 중요하지 않는 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아, 이게 바로 예배인데, 이것이 뭡니까? 드디어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노아가 진짜 예배가 아니면 뭘까요? 상당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상당 안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사 드렸는데 마음이 안 들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자아가 그동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일단 노아의 자아가 죽었어요. 노아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 노아가 변화가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때 드린 예배, 그때 종교적 예배가 상달된 것이지. 노아가 변화도 없이 그냥 하나님 보세요, 나 예배 드릴게 하고 나왔으면 아마 상달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종교성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했다는 예배인데, 노아가 분명히 변화되었고 그 변화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겁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았어요. 향기를. 아니, 동물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역겨운 사실은요, 우리가 동물 태울 때 악취가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 앞에 향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이 향기를 받아요. 우리가 성막 모형에서 맨 왼쪽에 향단이 있는데, 향단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거죠. 거기다 꽂습니다. 불이 안 꺼지게 꽂습니다. 향단에. 근데 향단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고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흠양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흠양합니다. 그것을 받으십니다. 뭐로? 향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가 향기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아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건 말씀 변치 않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변화된 삶과 참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때문에,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예요. 실제 예배는 존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흠양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마치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며 예배드리죠. 이 땅에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왜 흠양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제사받은 것처럼 지금도 향기가 올라가는데, 그 향기가 올라가는 장소의 예배가 참예배고, 안 받는 겁니까? 참예배가 아니라 안 받습니다. 향기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중심에 되시되, 하나님이 중심이 있을까요? 혼도 없으신데, 영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중심 뭐냐면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중심에. 우리가 말하죠. 내가 진짜 말하는데, 우리가 편하잖아요. 사실은 뭐 진짜 못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심에, 하나님이 뭐예요? 결정사항이에요. 이랬을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지구의 저주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죄악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주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기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쉽게 말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뭐예요? 드디어 죄성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 볼 때 계속 죄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는 뭐냐? 이제는 아기 때부터 악해. 그리고 하잖아요.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날 때부터 악해. 우리 때는 말이야. 한 30살 때부터 악했는데, 이제 애기들도 악한 거야.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요? 지금은요, 애기 때부터 악해. 지금은 아주 불순종이 최소화됐어요. 지금은요, 불과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 10대하고, 지금 60대하고는 하루가 땅이에요. 사고 구조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10대들은. 지금 범죄가 극한 무도한 범죄가 나와요. 극한 무도한 일선 범죄들이랍니다. 지금 있지 않게. 왜냐면 악이 아주 물든 거예요. 악이 완전히 물들었어요. 이게 천국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요소는 딴 게 아니라 종교심의 결여가 아닙니다. 종교는 항상 많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항상 기독교 많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 악이 악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늘지만 구원은 없는 거. 이게 말씀입니다. 왜? 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고가. 날 때부터 뭡니까? 여기 다 나와요. 음란한 것들이. 날 때부터, 아기 때 뭐예요? TV만 틀어도 음란이 나와요. 폭력이 나와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학교 가면 모르니까 욕부터 배워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대동도 배워요, 지금은. 옛날에는 선생님이 막 때렸잖아요. 그래도 막 가만히 있었고 참았고. 옛날에는 부모님이니까 저한테 지금 안 그래요. 부모님한테 대들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악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의 전조 증상입니다. 하면 심판할 때 이기가 뭐냐? 악 때문인데 구원도 악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의로웠는데 악의 물질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지금 제가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블로그에 그 사람들 이거 얼마나 신령한데 구원이 할거 모르요. 신령이 뭔데? 신령은 계시나 은사나 이런 게 아닙니다. 병원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컬럼 썼죠. 은사나 계시로 그만 주는 건 아니고 또 신령은 아니고 기적도 아니다. 왜? 이런 종교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완전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종교에 빠져요. 뭐합니까? 교회 가면? 근데 있어? 예, 고쳐줄게. 그건 종교 아니에요. 종교 부상물이에요. 이 도땅 사람들 말이죠. 끝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예지가 발달됐어요. 저는 제 주변에 이 스님들 많이 할 때 알아요. 할 때는 몰라요. 안 보고도 알아요. 저처럼 막 알아요. 막 기가 막혀요.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막 안 보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구원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본론이 아니에요. 본론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내가 죄가 벗겨져야 되고, 의가처럼 본론인데, 자꾸 뭐라 합니까? 이런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축사 막 넘어져. 와, 기술 나타나. 뭐 끝내줘.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종교의 조그만 양념덩어리예요. 이 타등교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죽은 성수 같은 경우도 떴대도 옛날에도요. 이미 뜨고 다녔어요. 그때도 옛날에서. 그게 종이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가 뭐예요? 특권을 찾습니다. 거기에 성리역사 나타나. 성리역사가 방언하고 바로 지옥 갑니다. 관계 없애는 것들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 방언, 예언, 영별, 통변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종교적인 데 대한 한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안 돼도 얼마나 자신이 못해요. 회개가 안 돼도. 회개가 안 돼도 얼마든지 지나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요. 뭐냐면 종교는요 영적인 사건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종교라는 현상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현상들은. 본론은 뭡니까? 본론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본론은 깨끗게 되는 거예요. 본론은 청교 전할 만처럼 변화되는 게 본론이에요. 나머지는요 그건 안 중요해. 안 해도 돼. 사람들 막 선생님 지구가 이런 거예요. 방을 받아요. 제가 방언을 막 있으라는 거예요. 아예 방언을 안 받고 처음부터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회개했으면 구원받는데 방언만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면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모든 은사의 현상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 역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회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본질이에요. 이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은사하는 거예요. 관계없어 구원하고. 그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변화될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뭐예요? 계속 교회에서 방언 막 3시간 시키고 막 방언 시켜요. 3시간 시키고 그 시간에 10분 회개해도 훨씬 변화된 거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 오셨는데 방언을 많이 왔어요. 제가 그랬죠. 방언 그만하시오. 왜요? 방언은 안 해도 돼요. 뭔? 회개만. 회개만 하시면 돼요. 너무나 제맛 씻으면 돼요. 당황되시죠? 왜? 남들 다 방언 하려는데 아니야. 방언은 안 돼. 나빠서가 아니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방언 언제 하느냐? 온전히 회개한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간 다음에 말하면 도움을 줘요. 뭐 하는데? 뭘 전파하는데.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본인 회개도 안 되고 성 못 가는데 계속 은사만. 방언하고 막 통만 응만하고 그 소용없어요. 다 지옥입니다. 왜? 회개가 가능한 거 그래요. 그 시간이 뭐 하냐? 오래 회개하면 그 사람이 죄가 사함받아서 영혼이 내 영혼이 부를 텐데 방언하니까 뭐예요? 영혼은 허전한 거예요. 방언에서 허전하지 영혼이. 영혼은 허전합니다. 압니다 내가. 허전해요. 회개되면 방언해야지. 회개 안 되고 하니까 이상하다. 교회 누가 출마했는데 이상하지. 다시 또 식었나 봐. 교회 또 가는 거야. 다 된 것 같은데 집에 갈 때 허전해요. 왜 허전하냐? 본론이 아니라서 그래요. 본론하면 허전하지 않아요. 본론하면. 그러니까 계속 은사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운동입니다. 그게 위험한 거야 사실은요. 빠져가지고 변화 못 시켜야 뭐예요? 없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래서 은사주가 뭐예요? 은사주는요 위장된 저거예요. 써놨죠. 그죠? 그리스의 그죠? 틀에 목마라고. 왜? 은사 빠지면 거기 몸이 생겨나요. 그럼 뭐예요? 은사는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통변을 들었다, 봤다, 그건 그게 뭔지 아는데, 그 하나 뭐예요? 죽어가는 거리도요. 안 봤으면 뭐예요? 인이하신 구세주요. 저기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우리가 변할 텐데, 그 못하고 은사에 빠져가지고, 음성 듣는다며, 음성 가르쳐줘. 뭐예요? 혼자 빠지는 거예요. 음성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상을 있으면 안 돼요. 음성 듣는 법, 뭐 하는 법, 자꾸 나와요. 세미나 할 때. 그렇대. 뭐예요? 계속 미혹되는 거예요. 본질은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의인으로 변화받는 게 본질이에요. 이것이 중심이고, 나머지는요,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도와줍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블로그 오는 사람들이, 제가 영웅별 사람들이 자꾸 달려들죠. 본질이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도움을 주는, 전파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조그만 수단이 불과한 사실인 것들은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영웅이라도 그것도 아니에요. 은사 같은 거, 이것도 아니에요. 은사는요, 시도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은사라는 것은. 신령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변하게 없느냐.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광란을 좋아 안 하세요. 막 쓰러지고, 남이? 그 시간에 회개나라. 안 나면 어때? 앞으로 회개하면 더 우리가 진보되는데, 우리 회개를 방해하는 거예요. 가서 병 났니 안 났니? 따지고 있고. 병 나면 좋죠. 회개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 병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옛날에 입안이 한 3개월 거절했어요. 입안 염증 때문에. 나질 않는 거예요. 작년 일인데, 1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주실 게 없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안 보이는데, 염증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구나. 하나님, 죄가 많죠. 하고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거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는 낫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하나님께 만나가지고 가까이 오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인 회개로
들어가고 악이 벗겨지는 게 구원에 요청된 겁니다. 어떤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시는데 다시는 이걸 반복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일까요? 노아의 예배, 노아의 한 명의 예배를 받은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진 바 된 것입니다. 속죄라 그러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두시느냐? 죄인인데. 죄인이지만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세요. 거룩해 되지만 그 안에서는 받아주십니다. 왜? 참된 예배이신 십자가 예배로 내가 받아진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노아 예배로 말미암아 이것처럼 십자가 예배로 우리가 받아진 바 속죄인들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뭡니까? 짓고 있을 동안에 있죠. 심고 거두입니다. 추위와 더위와 뭐예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왜? 지구가 떨어져 있고 더우니까 이제 수영 더우니까 이제 북극은 춥고 남극은 얼음이죠. 더우니까 계절이 있고 겨울과 낮과 밤이 시간이래요. 드디어 지금과 같은 현재의 모습, 현재의 지구가 어디서 왔느냐? 이 홍수를 끝내고 현재의 모습이 지구가 왔고 이 상태로 지금 살아갈 것이고 지금 재림할 때까지는 계속 이대로 갑니다.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대신 한 번 더 변화가 되고 그때까지는 이 모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드디어 태양력이 생기고 드디어 재생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